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왕 아비암 그리고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로 나뉘어서 이제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남유다는 931년에 둘로 갈리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20여 명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9번쯤 되나요? 9번쯤 되는 쿠데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갈리고, 그리고 한번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들, 손자까지 다 죽는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가 조선으로 바뀔 때 이 조선에서 고려의 왕족들 씨를 말리고, 그래서 그것이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이런 데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 그 고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한번 왕권이 바뀌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씨를 말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9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서 수많은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나 그런 관련된 사람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어나는 일들이 여로보암의 범죄였던 단과 베델에 바로 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가는, 이러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기 시절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도 죽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르호보암의 아들은 이 아비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오늘 본문에 아비암과 아사 나오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그 다음 왕이 아사, 그 다음 왕이 여호사밧, 그 다음 왕이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리고 반역이 딱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바하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엘라,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시므리, 또 반역이 일어나서 오므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역과 반란으로 또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총 22년 사역을 했는데, 아비암이 언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총 22년 있는 동안에 남쪽의 유다는 르호보암이 17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이제 18년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겨우 3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암 둘 다 합쳐도 20년인데 여로보암은 22년 통치했으니까 2년을 더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은 북은 여전히 여로보암인데 남쪽에는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아사,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신 성분에 대한 얘기죠. 15절에 이 아비암 유다 하니까 당연히 다윗의 후손인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아비살롬은 누굴까요?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거는 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딸의 이 딸이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때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왕이 될 뻔했던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고 정말로 아버지 다윗이 통곡하면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울었는데 그 그의 딸이 바로 마아가였었고 그런데 아비암이 3년간 통치를 합니다. 3년간 통치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3년간 통치하는 기간에 업적, 뭐 3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뭐 많은 일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 평가가 너무 간단한 거죠. 보면은 3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 아버지 따라서 이미 행한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3년간을 통치했는데 그가 3년 처음에 이 아비암이 왕이 될 때 3년간 통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런데 그가 짧게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지금 남쪽 유다는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같았는가? 다윗과 같지 않았는가? 얼만큼 다윗에 근접하는가? 이런 거고 여로보암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기준인데 그 여로보암을 보면서 다윗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나쁜 쪽으로 여로보암과 같이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았는가? 여기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유다 왕 아비암 또 이제 이스라엘 왕 나답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 오늘 여기 이 바하사까지도 나왔죠. 근데 16장 17장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 시므리 오므리 또 아합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의 막 대결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 뭐 해서 이제 11기 상 지나가고 11기 하로 쭉 나가는데요. 여기에 북과 남에 극렬한 차이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구테타에서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보다 뭐 악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까? 악한 일은 뭐 엄청나게 뭐 더 저질러 가지고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둘 다. 여기도 보면은 여로보암도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어제 봤지만 르호보암도 아세라상 세우고 여로보암도 아세라상 세울 뿐만 아니라 단과 베델에 우상 섬기고 하면서 이런 일들 뭐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 것은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했죠. 그리고 아비암도 또 다른 뭐 아사왕도 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사람들이요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그냥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질까?
뭐 때문입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행한 죄를 다 행하고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잇게 하사.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왕위가 보존이 되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까? 예,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쭉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위가 이어지는 유일한 이유, 그들의 행위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어떤 약속, 언약 관계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 대가 영원할 것이다. 내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내가 사울과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그만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여러 번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승리한 이후에 그는 왕이 되는 듯 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여러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내가 죽더라도 스톱,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금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교회 나오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데 어려운 도전들이 올 때, 정말로 낙심될 때 주님 말씀 붙잡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있고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여기서 빠르게 처리를 하면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는 없어 해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리딩을 해왔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마음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천막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네가 짓지 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선한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다윗은 이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막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노 했는데도 다윗이 막,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이랬으면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노 하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절제. 그래서 다윗은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관련된 이 일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맺어진 다윗 언약,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그 후손들은 대대로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그 후손의 왕권이,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혹시 어떠한 벌을 받아서 생명이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뭐 많은 환난과 뭐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 다음 왕위는 언제나 그들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어져 내려갔어요. 이거를 인터셉터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도 있었죠. 중간에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이 이세벨의 딸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누가 보존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한 겁니다. 자기가 보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볼 때 크리스찬들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이라든지 하는 행동들, 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타락을 하고,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 보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막 그런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가 보존되고 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왕이 오실 때에서야 이 땅에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러겠지만, 그 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교회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젠 교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존되었던 것은 그 교황이나 뭐 누군가가 잘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버렸고 온 세상에 원수를 만들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정말로 저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흘러내려오는 어떠한 것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삶의 육신의 이 정욕과 죄악의 어떠한 이런 탐심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 영혼은 구원받고 그랬었더라도 하는 행동은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탁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다윗처럼 어떤 것도 받아요. 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어떻게 되거나 자기 자신의 병이 있거나 하면서 막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거듭났을 때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천국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상태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워낙 인간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육신이 얼마나 수양이 되고 내가 얼만큼 이 자신이 참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가 거하고 있어요? 거듭났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한 나의 인간적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죄성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악한 인간으로 참으로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막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들과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거듭난 영혼은 당연히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비록 벌을 받아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깨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도대체 누가 자랑을 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 졌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이 사람은 그 언약을 깨고 지키지 않고 또 범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지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해 놓지 않는다는 거죠. 버려가지고 내버려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이 하나님이 버리신다면요, 여기 열왕기상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14장 16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다윗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굳건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시험조차도 통과 못했어요. 자, 16절에 보면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 없이 방황하도록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보내지만, 그러나 유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는 버리지 않고 그 왕권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시켜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정말로, 야, 정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때문입니까? 내 죄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은혜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언제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요, 항상 성령 충만했다면은, 그럼 그 사람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나의 수양이나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피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버리셨다. 네 맘대로 해봐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포기시킵니까? 그런 하나님 백성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도대체 누가 마귀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삼켜짐을 당합니까?
우리를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들. 만지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사단은 왜 만지지도 못할 사람을 삼키려고 돌아다닙니까? 우리의 보호를 포기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믿음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가 예전에 참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났는데 그만 실수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책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저에게 두려웠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자는 다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제는 끝났다라는 말씀이요, 나에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범죄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뭔 짓을 했다고. 예, 그런데 이런 그 죄책감,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말을 조그만만이라도 하더라도 이 바람의 잎새는 잎새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는 윤동주 시인처럼, 그 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죄도 아닌데 이러는 것들조차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아주 이제 엄청난 죄인이라고 이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나를 목을 조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이렇게 거짓말치며 정욕적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나 같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걸. 내가 왜 진작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고통과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마르틴 루터도 똑같이 했고 스펄전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던 그런 그 말씀,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웠는데, 근데 만약에요, 제가 그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해당되는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계속 이거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해? 이미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날 버렸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예배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텐데, 이러한 그 생각들이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기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겠습니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겨우겨우 교회 가가지고, 주일은 절대로 범하지 않았죠. 겨우겨우 가가지고 앉아있고 시무룩하니 앉아있고 마음 괴로워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무뎌지고 계속적인 이 범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때는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일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이단으로 좀 정죄를 받았지만 한국교회에 쇼킹한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 지옥 가는 크리스찬. 정말로 성경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어쨌든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그래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먼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이건 항상 영원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용서하시고 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것이 몇백 번이 됐든 간에 몇천 번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뭐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없으면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니겠어요? 용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고 죄 용서함 받았는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윗의 언약이 있지만, 어떤 왕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기는 하는데, 어떤 왕은 그 나라가 정말 번성하고 부흥하고 막 잘 되는 그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왕 때는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면서 백성들도 고통받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왕권이 사라지느냐? 여전히 이어져 내려가는데 왜 누구는 잘 되고 왜 누구는 안 됩니까? 누구 덕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왕권은 유지될지라도 축복이 넘치든지 아니면 축복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든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축복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구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한 소멸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주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하를 보면서 그 왕권들이 그래요. 왕권들이 그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간증이 넘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을 피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갈 곳을 가지 않고 차를 타지 마라 해서 타지 않았더니 그 차가 가다가 그만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알아들을 줄 몰라서 계속 고우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령 충만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도록, 안 믿는 성도들 참으로
교회 다니지만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 그룹원들, 그분들도 성령 충만 받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